예,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제사, 또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끔 형제와 자매님들을 볼 때 그들이 가장 멋있고 가장 멋지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결혼을 막 끝내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교회에 처음 올 때, 그때 이 신혼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멋있고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둘들을 보면은 일단 얼굴들이 환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성취했다는 기쁨이 얼굴에 넘치고, 그리고 새로 맞춰 입은 예복과 정장, 그리고 서로에게 주고받은 반지와 시계, 목걸이, 그리고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 가방, 그리고 그 얼굴의 당당함과 뭔가를 끝냈다는 그 성취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멋지고 또한 너무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던 그들이 1년만 지나면은 굉장히 후줄근해져서 나타납니다. 뒤에 아기를 하나 얻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이 멋있게 양복을 입었던 형제는 구겨진 와이셔츠와 삐뚤어진 넥타이, 그리고 양복 곳곳에 아이의 침과 콧물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들이 묻어있고, 그리고 엄마 되시는 분들은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저귀 가방 하나 철커덕 메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옷은 아이가 잡아들어서 티셔츠 목은 다 늘어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겨져 있는 그런 외투를 입고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하고 교회에 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멋지던 그들이,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화려했던 그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듭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를 돌보다 보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또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한 아기 돌보느라 자기를 꾸밀 시간이 없어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후줄근해지고 초라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본인들은 안 그렇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정말 후줄근하고 약간 몸에서 아기 그 젖토한 냄새, 또 여러 가지 분유 냄새, 이런 냄새도 나고 굉장히 후줄근해져서 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원래 멋을 부릴 줄 모르는 분들인가? 원래 멋이랑은 상관이 없던 분들인가? 아니에요. 아기 낳기 1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아기를 키우고 기르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후줄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1년간의 변화를 느끼면서 어떤 엄마와 아빠들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마음 가운데 슬픔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던 인생이 아기 때문에 발목 잡힌 것 같고, 또한 아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루 종일 편히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편들도 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퇴근을 하면은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늘 피곤하고 늘 잠이 부족하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한 아기를 키우면은 어디 가나 늘 미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기가 없을 때는 편하게 예배 드렸는데,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보챌까봐, 아기가 울까봐 그것 때문에 눈치 봐야 되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이 유모차를 가지고 타야 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나도 모르게 미안해지고 또한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런 느낌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 아기를 키우면서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기만 한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기의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또한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까르르 웃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까? 그리고 아이의 이 통통한 볼을 만지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두 가지의 삶이 엉켜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고, 이 두 가지 삶이 엉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엉켜 있는 삶 가운데 슬픔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이 우울해지고, 기쁨이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엉켜 있습니다. 또한 즐거움과 괴로움이 엉켜 있습니다.
그 엉켜있는 즐거움과 괴로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또한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기쁨 가운데 사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그들이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이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과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통한 괴로움도 있었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즐거움이 뒤 엉켜있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괴로움을 보지 않고 슬픔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개척되어진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끌어간 5명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5명의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고, 두 번째가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여기서 니게르란 영어로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뜻이죠. 즉 아프리카 흑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아프리카 사람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교사였고,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란 말은 뭐냐면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귀족이고 왕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족이고 왕족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은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 5명의 교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이 흘러넘치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안디옥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이 교사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의를 하죠. 그리고 이 5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누구를 뽑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나바가 뽑힙니다. 이 바나바가 대표가 되고, 그리고 부대표로 누가 뽑히냐면은 바울이 뽑혀서 그와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합류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마가, 또는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3명이 한 팀을 이뤄서 나가니까 최고의 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다시피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로마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러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이 최초로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사람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또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의 행적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 3명이 뭉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이 제일 처음에 간 도시가 어디냐면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불리우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구브로라는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이 황금팀에 이 모든 팀워크가 잘 맞을 것 같은 이 팀에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버가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는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 이 사람이 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는 왜 돌아갔는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리가 모든 성경을 살펴봤을 때 안 좋은 일로 떠난 게 분명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서 떠난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동행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봤었을 때 이때 마가가 팀에서 이탈한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마가가 팀 내의 갈등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가 팀에서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전도여행을 갔다가 여기서 돌아오게 되고 이 팀에서 탈퇴하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 마음이 힘들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거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옛 추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이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 서울 가서 뭘 먹고 싶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고향 생각하면 먹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맹장 수술을 받느라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난생 처음으로 토마토 통조림을 황도, 복숭아 통조림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복숭아 통조림, 그리고 바나나는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음식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베트남의 바나나는 워낙 흔하니까 그냥 먹고, 그리고 복숭아 통조림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왠지 서울에 가서 병원에 누워서 먹어야지만 그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옛날이 사무치게 그립고, 또한 고향이 사무치게 그립고, 또한 그것 때문에 뭔가 손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면은, 지금 현재 외로우면, 지금 현재 쓸쓸하면은 자꾸 과거가 회상이 되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이 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첫사랑이 막 기억이 난다. 그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부부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첫사랑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부부관계가 좋으면은 그때 첫사랑과 헤어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 부부관계가 힘들다. 그럼 그때 첫사랑과 안 헤어졌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 지금 첫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우신 분 있다면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 추억에 마음이 서늘해 오면서 자꾸 마음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옛날이 자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억이 잠깐 스쳐가면 아름다운 건데 자꾸 그 추억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 기억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옛날 생각만 하면서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만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은 이런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가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지금 현재가 너무 쓸쓸해서 그래요.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생겼는가? 지금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지금 현재가 힘들었을까요? 아마 전도팀 안에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갈등이 생겼을까요? 바나바와 갈등이 생겼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나바보다 조금 안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와 갈등이 생기면은 힘들어집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럼 마음은 언제 힘든가? 동역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는 게 고통입니다. 아내와 싸워보십시오. 그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또한 남편과 싸워보십시오.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 보십시오. 옛날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싸해지고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가가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떠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떠나면 떠나는 사람도 힘들고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큰 갈등이 있었을 때 차라리 얼굴을 안 보면 편하지 않을까? 큰 갈등이 있었을 때 차라리 떠나면 편하지 않을까? 또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턴니가 빠지면 당장은 시원한데 빠진 자국은 남아요. 그건 평생 가는 겁니다. 그건 평생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마가가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마가가 이때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었는지 그가 죽기 전에 유서처럼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그의 평생의 짐이었고 그의 평생의 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도 이때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평생의 짐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바울한테 가서 바울과 함께 지나다가 바울의 임종까지 같이 하는 게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떠난다는 것, 또한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 함께 동역했던 사이였는데, 함께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갈등이 생겨서 그를 떠나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평생의 짐이고 평생 따라가는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건 무엇과 똑같은가?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쥐고 걷는 것과 똑같아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버거워지고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친구 만드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적만 늘어날 때가 있어요.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친구보다는 적이 갈수록 많아지는 때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경험도 많아지고 연륜도 많아지는데 친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적만 갈수록 많아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섭섭한 게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들어올 때 주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귀 중에 제일 지독한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섭섭마귀는 언제 오는가? 명절, 생일, 환절기, 계절 바뀔 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을 때 항상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섭섭한 기분이 들기 시작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뼈에 남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짐이었는지, 그가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할 수 있거든, 네가 할 수 있거든, 즉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을 애쓰라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친구는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 적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적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가 떠올랐어요. 옛날에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유능한 목사가 되고 싶다. 어디 가든지 부흥시키는 목사, 어디 가든지 뭔가를 이뤄내는 목사,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목사, 그리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셔서 화목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제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는 그러한 화목의 도구로 사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엔진 오일이 없으면은 마찰이 일어나서 불꽃이 튑니다. 그리고 마찰이 일어나서 엔진이 녹아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톱니바퀴가 좋아도 거기 기름이 쳐지지 않으면은 뻑뻑해져가지고 거기서 불꽃이 튀고 소리가 나고 이 톱니바퀴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저를 엔진 오일처럼, 저런 기름처럼 사용하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기름이 뿌려져서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역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불꽃이 튀지 않고 모두가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름기가 넘치는 목사, 기름이 흐르는 목사, 그래서 어디 가나 기름이 칠퍽칠퍽하게 흘러서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참 기름지시네요, 목사님 참 느끼하시네요, 이런 말을 듣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역할 때 잡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불꽃이 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충분한 기름이 쳐져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구덕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기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흘러넘쳐서 서로 무슨 일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서로 무슨 일을 해도 함께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서로 무슨 일을 해도 불꽃 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도 여행팀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마가라는 사람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남겨진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버가에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타우루스라는 산맥,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은 마치 소백산맥과 똑같아요. 이 200km나 되는 굽이굽이 산길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200km나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들이 도착한 것은 바로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죠. 부산으로 치면은 이들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여기서 걸어서 소백산맥 추풍령을 넘어가지고 대전에 도착한 그만큼의 거리예요. 그만큼의 거리를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만 되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 전도여행은 거지 전도여행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나 도시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차비만 들고 가요. 그래서 차비랑 침낭만 들고 가다가 저녁에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자고 혹시 밥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잠자리가 교회 교육관에서 쪽잠을 자든지 아니면 밥을 먹어도 누구 집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 찬밥 물에 말아서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지 전도여행을 하면은 전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먹는 거 자는 게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때 거지 전도여행은 거지 전도여행이 아니라 황제 전도여행이 됐어요.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을 잘 자야 전도를 잘한다고. 그래서 교회 교육관에서 잔 게 아니라 다 여관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관에서 한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뿐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다음 교회에서는 잘 씻어야 복음도 잘 전한다고 목욕탕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욕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다음 교회 장로님들은 더 통이 크셔가지고 잘 먹어야 복음을 잘 전한다고. 그래서 여전도회가 다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고기를 다 구워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희 팀을 인도하고 있는 이 전도여행 팀장이 이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엄격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편하면 안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철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좋게 진행이 되니까 이분이 마음이 심히 불편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저희한테 주셨냐면은 그 다음 마을까지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 지도상으로 보니까 별로 안 멀어 보여요. 그래서 다들 짐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걸어가 보니까 그때 낮 기온이 35도나 됐고 그 다음에 굽이굽이 산길인데다가 그 언덕길을 넘어가야 되니까 짐을 지고 그걸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2시간 정도를 걸었는데 다들 지쳐있는데 아직 반도 못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형제들 몇 명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걸었다가는 전도도 못하고 오히려 지치기만 하니까 차라리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2시간 걷고 엄살이냐고. 그래가지고 또 막 걸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갔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졌죠. 저는 그렇게 더운 날 싸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이 전도여행을 처음 오신 분인데 다들 배낭을 메고 와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신혼여행에나 가져갈 법한 캐리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큰 캐리어를. 근데 이게 시골길을 걸어나니까 이 바퀴가 덜덜덜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것도 거슬리는데 이 산길을 가다가 결국 바퀴 하나가 뚝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그 리더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또 혼낸 거예요. 전도여행 오면서 눈치 없이 이런 가방 가져왔다고 막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제들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 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한데 더 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 그 다음 마을 교회 숙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이 리더 되신 분이 설교를 했는데 본문이 어디냐면은 민수기예요. 그리고 그 읽은 구절이 뭐냐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기도 제목을 뭐라고 냈냐면은 우리 전도여행팀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가지 않도록 회개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심이 가득한 말씀이에요. 그냥 찍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편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뭐라고 냈냐면은 사울왕과 같은 잘못된 리더가 얼마나 백성을 괴롭게 했는지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리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거룩을 빙자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의 칼날이 서로의 목을 치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쌀벌한 기도회, 말은 기도회인데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를 까고 말씀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막 말씀의 칼들이 막 범람을 하고 말씀의 표창들이 날아다니고 기도 제목에 욕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벌한 기도회가 계속되니까 마침내 이 팀장 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이 시간부로 팀장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 그때 내려놓겠다는 말이 그렇게 나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겠다는 말을 이럴 때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형제가, 그 리더가 그러고 나가니까 또 다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능한 리더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분위기가 정말 쌀벌해지고, 참 기도가 그렇게 쌀벌해질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내린 게 아니라 무슨 칼날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싸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기도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이후에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에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내려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총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역할을 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는 동시에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쌀벌한 팀을 이끌고 전도 여행을 계속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기도회 자체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기도 민망한 거예요. 그렇게 쌀벌하게 하고 났더니 서로 모여봐야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팀을 정해가지고 2명씩 짝을 져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전도를 나갔죠. 근데 전도를 하다가 전도 대상자들한테 위로받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깡패 같은 아저씨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따라하고, 영적 기도를.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고맙다라고 그러시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전도를 하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어디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먹으면서 힘내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 과일 바구니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왔어요. 근데 숙소 분위기는 어떤가? 싸한 거예요. 찬바람이 휙 불고 서로 모이지도 않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모임이고 뭐고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혼자 뜰에 나와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서 이 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교회 뜰에서 바라보는 별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길이 슬픔과 기쁨이 엉켜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인생이란 길이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엉켜있는 곳이 바로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엉켜있고 고난과 즐거움이 엉켜있고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엉켜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갈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별을 보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찬양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래서 그걸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불렀어요. 별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겁니다. 이따 반주가 있으면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반주로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원래 이 노래가 피가 나오도록 불러야 되는데, 목에서 피가 나야 되는데 약간 읊조리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르면은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면서 푸른 초장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울고 보채는 아이를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짜증과 서늘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느끼기도 하지만 관계의 갈등을 겪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서늘한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총독이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같은 안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관계의 갈등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들 앞에 주어진 타우로스 그 구비구비 산길을 200km가 넘는 그 산길을 구비구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 꽃길을 걸을 때가 있고 우리가 때로 사막길을 걸을 때가 있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험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막대기를 의지하여,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 타우로스 구비구비 200km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함의 기쁨을 주시고,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얽혀있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고,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얽혀 있습니다. 푸른 초장의 꽃길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주의 막대기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삶이 타우로스 이 구비구비 200km 길이라도, 사랑하는 도역자가 떠났어도 그 길을 걸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삶의 길, 내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으며 앞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엉켜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동역자와의 갈등 때문에 떠나가는 일이 생기고, 또한 타우로스 굽이굽이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어떤 성을 맞닥뜨릴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 뒤돌아보지 않으며, 과거의 추억에 빠지지 않으며, 과거의 회상에 빠지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앞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거이 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